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즉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 기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게 만들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홈리스들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충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보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암송 9절이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 옆 사람에게 서로 암송 9절 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다들 받으셨죠? 반대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2장 20절을 외우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2장 20절도 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외우면 살짝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위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위선은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위선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후포크리시스라는 말로 영어랑도 비슷한 단어인 hypocrisy, 가면을 쓰다 혹은 연극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건강을 지독하게 챙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로틴 파우더 맨날 마시고요. 오메가3가 좋다고 맨날 하고 막 이렇게 막 챙기고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최선을 다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 나와서 흡연을 합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건강을 챙기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위선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도 위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위선적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위선에 대해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 못한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에서 온 괴리감을 보면서 난 참 위선적이다, 우리가 참 위선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누가 봐도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월요일만 돼도 변하는 우리의 모습, 배만 고파도 예민해지는 우리의 모습,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지는 우리의 모습.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욱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클락션을 안 누르고 제가 이걸 딱 참으면 저 옆에 있는 하은이한테 자랑을 하죠. 이걸 참네, 봤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지,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뿌듯하고 그러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누구는 일종의 영적 패배주의, 패배감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교회에서 섬김을 미루기도 하고, 누구는 신뢰했던 크리스천 리더의 위선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그 이후에는 다소 냉소적인 혹은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선에 맞서 싸야 합니다. 아멘. 위선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매번 지는 것 같은 이 위선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씨름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 또한 아니고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있기에 지독하게 위선적인 우리도 사랑을 받습니다. 복음이 있기에 지독하게 위선적인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우리를 위해 완벽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자, 게바는 누구인가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중심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오늘 안디옥에 오십니다. 그럼 안디옥은 어떤 곳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바나바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혼자 가서 섬긴 것이 아니라 다소로 가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좀 원로 목사님 느낌의 베드로, 현지 담임 목사님 느낌의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님 느낌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이 셋,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주 식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인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사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자, 잘 생각해요. 주문할 때도 베드로 목사님이 짜장면 시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눈치껏 알아서 짜장면을 시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상황이에요. 감사하게도 인브레이스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뭘 시키시든 우리 부교역자들은 알아서 뭐 돈가스 이런 거 시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대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치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으시면 이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사칭하며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몇몇 사람이 우리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가르치며 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편지를 써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들을 보며 다들 경직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나요?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들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복음대로 믿고 살아내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럽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유대교 사람들은 항상 찾아옵니다. 복음을 타협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 복음 대신 위선을 선택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 저는 성격상 남들과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몇몇 분들은 공감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냥 부딪힐 바에는 그냥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최대한 맞춰주다가 진짜 아닐 것 같은데 큰 마음 먹고 한 소리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제가 집단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저 혼자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뭐 창조론, 진화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한 친구가 혹시 여기 창조론 믿는 사람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뉘앙스가 정말 궁금해서 혹시 있어? 이게 아니라 살짝 설마 창조론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사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쫄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창조론 크리스천이면 창조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천만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주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쭈뼛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위선을 택하고 싶게 만드는, 복음적인 삶이 아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지만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희생해야 하지만 안정과 평안만을 구하며 더 쥐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삶으로부터 위선을 행하고 싶도록 만드는 우리들만의 유대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대교 사람들은 누구이신가요? 무엇이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시간 유대교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복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베드로는 타협을 하고 위선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보고 유대 사람들도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신 바나바까지도 위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방인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위선에는 때로는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그를 모두 앞에서 권면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권면을 하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나중에 좀 언패킹 할 건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강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베드로가 남들에게 위선을 강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봐도 forc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베드로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도 나처럼 일어나서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저 행동으로 일어나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바울이 보기에는 강요였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한 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사실 위선적인 행동도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새신랑이라고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맞춘 반지에 이쁘죠? 이 반지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하은 성도님, 하은 사모님 그 반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박았고 제 반지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편지로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길 이웃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독하게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과학은 이런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죠? 내 생각 강요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며 그냥 잘 묻어가자, 편하게 가자, 쉬엄쉬엄 가자, 그래도 괜찮겠지 라며 살아가기에는 그러한 삶,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강요처럼 비춰질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진 다른 죄성의 모습들, 돈만을 쫓는 모습, 영예만을 쫓는 모습, 배려하지 않는 모습 등 다른 위선적인 모습들 또한 말로 누구에게 나를 따라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파급력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영향력의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 영향력의 힘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가 봅니다. 사역자의 행동은 성도가 보고 크리스천들의 행동은 넌 크리스천들이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메시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주는데 핵심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삶인가요? 혹은 위선의 메시지가 담긴 삶이신가요? 오늘 베드로는 행동을 통해 위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위선이 아닌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읽으면서 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바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는 질문이죠. 어르신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인가? 사도 바울 원래 성격이 좀 안 좋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죠? 아니 뒤에 가서 조용히 말하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그러냐고요, 그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실까요? 14절 다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 사람은 무엇을 따르죠? 율법을 따릅니다. 중요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 사람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 사람처럼 율법과는 상관없는 듯이 살며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16절 핵심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023년 멜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되게 뻔한 내용처럼 들립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의롭게 받을 수 없다.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읽으면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따른 적도 없고 유대교 사람들처럼 굳이 율법을 다시 고집한 적도 없고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율법을 따릅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율법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왜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17절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이 구절은 사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 외 다른 이단들도 오직 믿음을 거부했고 사실 오늘도 오직 믿음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오직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분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행위로는 막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라이센스를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가르침 아니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다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져와서 이들의 행위를 붙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살 거다. 그러니 율법으로 기준도 잡고 긴장도 하게 하고 내가 너무 막 사는 거 아닌가라는 경각심도 심으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줘야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표현을 쓰자면 기강을 잡는 거죠. 그죠? 멤버들 기강을 잡는 것입니다. 멤버들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비진리는 우리 신앙을 뿌리채 뒤흔듭니다. 좋게 말하면 삶의 경각심을 세우는 것이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나는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나? 라는 너무나도 괴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잘못된 진리에 빠져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에 교회를 다니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헌신하며 그런 종교적 업적을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기준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세우면 나는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는 우리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19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게 19절 다 같이 읽기 소망합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나아가서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나의 구원이 되는 관계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이 되는 관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원리죠. 뭐 인과응보 이런 겁니다. 지켰니 못 지켰니? 살아냈니 못 살아냈니? 복음적으로 잘 살았니?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았니?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관계에서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에서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것은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나의 구원이 되는 관계입니다. 아예 새로운 시선, 아예 새로운 생각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 율법이 아닌 믿음, 나의 삶과 이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증거, 구원의 발판,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였나요? 3주 전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감격 너무. 결혼 예배가 끝나고 그 아내랑 이제 둘이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차 타고 가면서 와, 우리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막 둘이 막 감격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며 결혼 후에 리셉션에서 막 뛰쳐나왔습니다. 호텔에 가서 기절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2번은 못하겠다 라면서 저희들끼리 막 해서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피곤한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막 하고 빨리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9월 달에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이겠지만 하지만 또 피곤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혼자 가졌습니다. 운전하면서 혼자 있으면 생각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잘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공감하시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나의 편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 아이는 행여나 나의 행위로 인해, 행여나 나의 실수로 인해 부모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덜 사랑하지는 않으실까, 매번 벌을 받고 매를 맞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우리 땅의 부모님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 다 같이 읽기 소망하는데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군가 와서 너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남들에 비해 그렇게 위선적이지도 않고 큰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잘 섬기면서 잘 살았어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자신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독한 위선자이지만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확신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의 관계, 나의 행위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다른 종교들과의 다른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잘잘못에 흔들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살아는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위선도 십자가에, 또한 나의 순종도 십자가에, 나의 부족함도 십자가에, 나의 탁월함도 십자가에, 나의 이름도 재정도 시간도 기회도 모든 것을 내 삶 전부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된 예수님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위선 위에 예수님의 공의가 덮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를 의롭다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되살아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 그 믿음을 갖고 육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며 새 생명을 얻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다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들어. C.S. 루이스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못해요 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의 믿음으로 사는 이 짧은 인생,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운전대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가 육신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마치 다시 율법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를 모두 앞에서 권면합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아무리 유대교 사람들이 껄끄러워도, 아무리 베드로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거 다 같이 읽길 소망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지독한 위선에 다시금 일어나 맞서 싸우게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그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의 고통,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될 때 우리 눈앞에 아무런 많은 위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대교 사람들이 찾아와도 이 유대교 사람들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위선을 행하겠죠.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위선은 우리에게 사실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다시금 유대교 사람들이 두려워 복음이 아닌 위선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지독한 위선도, 지독한 베드로의 위선도 품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릴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될 때 우리도 위선이 아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선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씨름할 수 없습니다. 이 씨름, 이 사랑 없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을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시작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대교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복음이 아닌 위선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되려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랑 안에 자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함보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보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위선과 다시금 맞서 싸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한 주 우리의 시간, 노력,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